11월 금요 성령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하는 인사가 있는데 우리 어떤 인사를 나누었죠? 기도의 불을 붙입시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붙입시다는 인사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건데, 그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네. 오늘 금요 성령 기도의 찬양팀 찬양이 참 좋았습니다. 좋으셨죠? 우리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신앙에는 추억이 참 많은데 금요 성령 기도의 찬양팀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20년 전 생각이 났었습니다. 저도 강도사 때 금요 기도회, 그때는 철야 기도회였는데 그 기도회 찬양을 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이제 30이었고 싱어들이 다 40대였어요. 40대였는데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그 찬양팀이 유지됐나 싶어서 보니까 20년 동안 가더라고요. 65세까지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65세까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들 다 권사가 되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찬양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니까 나이하고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권사님 은퇴 안 하세요 하니까 은퇴하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하면서 65세 되니까 드디어 이제 목소리가 찬양팀 하기 힘들고 체력이 안 돼가지고 65세에 다 은퇴하고 새로운 40대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아래 기드론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는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을 감람나무 동산, 올리브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어느 한 감람나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감람나무는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있었던 수령이 3,000년 이상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 오일 프레스, 기름 압축기라는 뜻으로 동산 안에는 감람유를 짜는 틀이 있었습니다. 왜 겟세마네의 뜻이 기름 짜는 틀, 기름 압축기일까요?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될 정도로 진액을 짜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짜면서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오늘 11월 금요 성령 기도회가 겟세마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힘을 다하여 간절히 간구해 보십시오. 겟세마네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는 부탁을 하신 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동산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금과 같은 이 깊은 이 고민, 이 깊은 슬픔에 처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은 인간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사실에 따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육체적인 고통도 주지만 더 큰 것은 영적인 고통까지 가져다 줍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죄를 지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동참할 수
없을지라도 함께 여기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 요청을 하실 정도로 이 십자가는 고통이었고 십자가는 슬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슬픔을 당할 때 그 고통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압도하여 중심을 잡을 수 없을 만큼 그 깊은 고민과 깊은 슬픔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그 슬픔과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 고통은 변하여 감사가 될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고통과 슬픔을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구한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아마 지금 많이 온도가 떨어졌다고 하고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12월 초 기온이 지금 한 달 앞으로 다가와서 11월 초인데 우리가 이 추운 이 저녁에, 이 추운 이 밤에 여기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구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쫓겨 다니면서 광야에서 오랫동안 방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유리함을,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 눈물을 닦을 정도가 아닙니다. 눈물을 병에 담을 정도로 통곡하며 다윗은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흘린 이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절박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의사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고칠 분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알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는 그 기도를 보았고 그 눈물을 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참 눈물에 약하신 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눈물을 흘리며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히스기야도 벽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은 흘리고 싶다고 흘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십니까?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때에 맞게 응답하십니다. 최근에 어떤 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힘들었답니다. 아이가 사춘기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나. 그런데 지금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어요. 너무나 때에 맞게. 제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맞다. 정말 아버지가 맞다. 하나님 다 응답하셨어요. 그 아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밤에 그 PC방에 가가지고 뭐 집에도 안 오고 그런 아이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예배자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이 진노의 잔은 죄인이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할 이 십자가의 잔, 이 진노의 잔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분리로부터 오는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셨던 예수님,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심으로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진노의 잔 마시지 않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의 죽음이 진노였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였으면 이렇게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보다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사람의 정욕과 자랑을 위한 기도였다면 성령께서 그 기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사람의 뜻이 중심이 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기도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십니다. 우리 40절과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제자들은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부탁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같이 다 잠들어 버렸어요. 베드로는 이 겟세마네에 오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죽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맹세는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심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한 시간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지 아니하면 한 시간, 이 시간이 한 시간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for 1hour이에요. 한 시간 한 시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10시부터 11시 이런 시간 한 시간이란 말이죠. 깨어있지 아니하면 한 시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니 깨어있지 아니하면 10분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두 번째 기도하십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두 번째 기도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철저한 자기 부정과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순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더욱 깨어 기도해야 했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3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점점 하나님의 뜻으로 가까이 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 져서 깨어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을 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때를 놓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때가 있습니다. 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있는데, 내 안에 그런 고통과 슬픔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통과 슬픔을
견디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사도, 중직자도, 목자도, 교사도, 모든 성도는 시험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은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겟세마네의 기도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눈물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로 고통과 슬픔을 견디고, 겟세마네의 기도로 시험을 이기고, 겟세마네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